오늘 이제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 Believe me, 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른 이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딱 시간 맞춰서 오신 그 주님이 그곳에 오신 이유는 예배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 물음 앞에 주님은 이 산, 이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그곳이 길거리나 초막이나 산천이나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셔서요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 명절 맞춰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 명절이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오늘 그 유명한 사람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사람 38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한가운데 있는 그 행각에 오늘 그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100m가 넘는 축구장만한 그 커다란 연못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마는 오늘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찾아서 사마리아 땅 온 곳을 다 뒤지고 그곳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조그만 우물이었다면 이번에 이 38년 병자에게는 100m 넘는 그 커다란 연못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정말 모순이 가득한 인간의 모든 비참함과 인간의 모든 모순 덩어리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집합소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냐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저기 있는 저 2절 한 곳에는 총 4곳, 하지만 중요한 거는 3군데의 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양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문이 무슨 양쪽에 있는 문이 양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서울에 옛날에 독립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다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총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의 문인. 왜 양의 문이냐 했냐면 말 그대로 그곳으로 제사 드릴 양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된 성경을 보면은 그 양의 문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양의 마켓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많은 양들을 이제는 그 양문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문 앞에 하나의 동물 마켓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켓에서 양을 사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축 도매상도 같이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문 중에 하나였던 이 양의 문은 이제는 무슨 시장이 돼가지고 정신이 사나운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행각이라는 것, 우리가 행각이 저에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기둥이 있는 큰 기둥 5개가 있는 우리 한국말로 치면 정자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행각이라고 하는 것, 저 큰 기둥 위에 사실 저 기둥이 저렇게 행각이라고 번역된 저 헬라어는 사실은 스토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이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고대 철학자 중에 제논이 만든 스토아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들, 즉 철학자들이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무슨 학교 실내 무슨 교실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커다란 그 기둥들이 있는 그 발코니 같은 곳, 지금도 저 어디입니까? 지중해 쪽에 가면은 중간에 정원이 있고 큰 기둥들이 있는 그 복도를 쭉 따라서 돌게 돼 있는데 거기를 걸으면서 공부했다 해서 스토아 학파가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그 건장한 엄청나게 큰 그 기둥들이 있는 그곳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온 예루살렘의 병자들, 온 예루살렘의 거지들, 온 예루살렘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가장 학문적인 곳이, 가장 장엄한 곳이 이제는 가장 비참한 장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또 뭘까요? 베데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말 그대로 합성어입니다. 베데스타. 이래가지고 이 두 가지 합성어가 되는데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입니다. 집. 그래서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합성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집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베델. 그래서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빵을 파는 곳,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이 베트라는 말이 합쳐지니까 뭐예요? 베틀레헴. 그래서 빵을 파는 곳이 베틀레헴입니다. 자, 이것처럼 오늘 벳세다도 말 그대로 베이트라고 하는 그 집과 헤세드,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헤세드가 이 베이트와 합쳐져서 벳세다, 즉 은혜의 집, 긍휼의 집, 하나님 자비의 집이 지금 벳세다입니다. 그 벳세다라고 하는 커다란 연못,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그곳에는 지금 말 그대로 냉혹한 현실 속에 버려진 모든 예루살렘의 병자들이,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중변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지만 인생의 가장 비참한 비극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면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저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갈로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거 하나 버리는 게 없습니다. 갈로가 왜 쳐져 있느냐? 이게 말 그대로 전설이기 때문입니다. 미신이 미신.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 당시에 내려오는 전설 하나가 있는데, 그 전설이 뭐냐면은 어떤 어려운 병도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간헐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그때 천사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100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맨 먼저 그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제가 가만히 보면 이거는 미신도 이런 미신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100명의 환자들이 있다면 살짝 뭐가 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나마 그 100명 중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그것을 센스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제일 빨리 갈 겁니다. 아마 그 중에 누가 하나 나았겠죠. 나았으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미신,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지푸라기 같은 거라도 잡고 싶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예전에 어떤 병에 걸리면 무슨 소독제를 먹으면 난다고 어떤 그 잘못된 그 확설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그 좋지 않은 소독제를 들이켜 마십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데 그것이 미신같이 말도 되지 않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그 38년 된 병자들과 같은 이들이 그곳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는, 율법이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 바로 옆이 가장 비참한 미신을 믿는 그 어려운 사람들, 비참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좀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돕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어려우니까 서로 좀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밑바닥에서도 가장 비참한 이곳에도 살벌한 경쟁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아마 80년대 90년대까지도 야, 미국 사람들만큼 친절하고 착한 사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풍성한 것들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주고, 학생으로 온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저기서 장학금 주고 해가지고 우리 기억 속에 미국 사람들 하면 풍성하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게 곳간이 풍성한 데서 인심이 나온다고, 그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젠틀해지는 거지. 유럽 사람들 젠틀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가 있으니까 젠틀한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젠틀할 수 있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인심을 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비참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모두가 다 저기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고 김씨 이씨 뭐 이서방 김서방 하면서 고향이 어디예요 하고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하고 막 그런 얘기 합니다. 서로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좀 아이고 요거 한번 먹어보쇼 하고 서로 좀 인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기 물이 지금 살짝이라도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있는 사람 끌어잡고 치고 밟고 끌어당기고 가다가 자기보다 빨리 가는 사람 있으면 다리 걸어서라도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나을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적이고 모두를 다 밟아야 되고 모두가 내가 수백 명이 있지만 나 하나만 살기 위해서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안 되었습니다.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 유명한 주제 사라마구가 글을 써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눈먼 사람들의 도시가 되고 한 도시에 갑자기 이상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접촉만 하면 다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한 곳에다 다 몰아가지고 격리 수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바깥에서 군인들이 갖다가 먹을 거를 갖다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다 힘드니까 서로 좀 도와가면서 그것들 먹고 이렇게 마시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웬일인지 그것이 하나의 그 음식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음식이 하나의 무기가 되어서 서로 엄청난 끔찍한 만행들을 저지릅니다. 그 책을 읽고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나? 인간은 이런 존재인가라고 얼마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군상의 죄된 모습, 그리스도가 없는 죄된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극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노벨 문학상 하나 드시오 하고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가 이런 장소입니다. 바로 성전 옆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성전 옆에 있지만 온갖 미신들이 그곳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설사 거기 가서 그거를 잡는다 하더라도 나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나았다는 사람은 거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칼로 쳐가지고 그런 전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나 하나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요즘 보면은 시대가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하냐면 진짜 너무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세상이 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경쟁 구도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끼리도 경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경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지만 지금 이 치열한 베데스다에는 살아남기 위하여 이곳에 수백 명의 병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놀랍게도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답이 없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답이 없는 사람한테 질문하시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답이 없는 사람한테 질문하십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진짜 Do you want to be healed? 당신 정말 낫고 싶으세요?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이 가서 막 큰 소리로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 쭉 보시다가 딱 걸렸어요. 주님이 딱 조심스럽게 걸어가셔서 거기 있는 그 옷을 하나 이렇게 걸치고 빼고 선생님 진짜 낫기 원하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의외의 질문입니다. 아니 38년을 지금 아픈데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 내가 아팠는데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아마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사람 낫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이면 만약에 이 사람이 10살 때 그 병이 났으면 지금 48입니다. 만약에 20살 때 그 병에 걸렸더라면 58세가 되는 해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5년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 노트에 적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까먹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자기가 잘해서 응답 받은 줄 알아요. 그거 10년 전에 기도했던 건데 다 잊어버립니다. 5년만 지나도 10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좌절하고 다 기도하지 않는데 38년 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걸었던 기억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리는 다 막대기처럼, 이 2x2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살도 남지 않고 근육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덜렁덜렁 걸려있는 그 막대기 같은 다리에 걸었던 기억은 이제 없어요. 38년 전에 걸어보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이뤄보지도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 한번 변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추억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절망한 인생에 너 정말 걷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글쎄요, (3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은 40년이라기보다는 38년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 첫 2년은 시내산에 와서 율법 받을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은 이게 광야 생활에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안 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그날부터 38년이 38년이면 어떤 시간이냐?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38년은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세대 자체가, 제너레이션이 다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에게 주님이 와셔서 선생님 진짜 낫고 싶으세요? 라고 물은 겁니다. 병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지금 낫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습니까? 물었으면 낫고 싶습니다 혹은 낫기 싫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낫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물이 움직이는데 나를 밀어둘 사람이 없어서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장소에서 한 15m, 20m 떨어져 있는 그 연못에 자기를 포함한 수백 명의 병자들이 그 주위에 다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나를 밀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날 건데, 난다고 누가 그럽디다.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한테 가끔 보면요, 선생님, 집사님 진짜 그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게, 우리 자식이 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는데 집사님 그럼 기도 좀 같이 할까요? 그럼 막 철야도 있고 특세도 있고 그런데 안 나오세요. 그러면서도 꼭 기도는 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나 정말 그 기도에 응답 받아야 된다라면은 오늘 주님이 물으실 때, 예 주님 나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내가 저기에 밀어넣어 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여기까지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핑계 아닌 일종의 관행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의 소원은 물으면 뭐예요? 통일입니다. 북한 사람, 나는 옛날에 이산가족 상봉할 때 조용필 씨가 가서 그 공연하기 전까지는 그 노래는 우리만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북한 사람도 그 노래 부릅니다. 자, 모든 남한 사람들이 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고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통일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답은 모르지만, 옛날에 32년 전에 독일이 통일될 때 독일 서독의 수준이
동독의 수준보다 3배가 높았습니다. 즉, 이 서독의 국민소득이 이 동독의 국민소득보다 3배가 높고 여기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정도 잘 사는 두 나라가 합치면은 뭐 둘 다 엄청나겠다 했지만 막상 합치고 나니까 10년 동안은 정말 서독 동독이 둘 다 무너질 뻔했어요. 10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지금 심지어 3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동독 서독이 똑같아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친척이 있는데, 내 동생이 있는데, 내 친한 동생, 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그 집이 망했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갖고 길거리에 내앉았습니다. 그 집안을 우리 집으로 데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그 집 식구들 다 데려 들어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독과 서독이 3배 차이가 났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30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한국이 30배를 잘 살고 여기가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 둘이 만약 합쳐지면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아마 한 30년은 고생해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3개 먹을 거, 30개 먹을 거, 1개 먹으면 그 허리띠를 우리가 딱 둘러매고 내가 이걸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없으면은 이거 말은 쉽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민교회 다 슬로건이 걸려있어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좀 많아지니까 우리 점심 먹고 나면 이제 방들이 막 부족하니까 어르신들 빨리 좀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방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더 부흥되면, 지금 당회실도 옛날에 당회실을 누가 어디다 줬습니까? 지금은 심지어 당회실도 우리 중보기도 팀에 줘요. 방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어쩔 수 없이 결정했어요. 야, 이거 방이 없으니까 당회실도 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자기 방 하나씩 있었지만 이제 다 내줘서 이제는 우리 애들 쓰게 하고 언젠간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애들한테 주고 우리가 maybe 제2 예배실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짜 부흥을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 퀸즈 아닌 교회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다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 걷기를 원하냐?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자 되길 원해요. 제자 되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곳 다 따라다녀야 됩니다. 제자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대 하나만 들고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쉽게 내가 그 기도에 주님 너를 제자 삼아주세요. 아니,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자 훈련 받는 것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물음에 주님 묵국에서 진짜 낫기를 원하냐? 선생님 진짜 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헌신하는 것이 감당할 준비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르시면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어디나 따라간다고 찬송은 하지만 여러분, 그 코스트가 보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답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왜 질문하셨을까요? 답이 없어요. 이 인생은 답이 없어요. 38년 된 좌절과 절망이 딱지딱지 묻어있는 이 사람은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답을 줄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왜냐? 그 두 번째, 능력이 없는, 답이 없는 이 사람에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대한 세 마디,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Get up, take up your bed and walk. 주님이 그냥 삽시간이에요. 선생님 낫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면서 아유 뭐 내가 여기 들어갈 힘이 없고 뭐 데려다 줄 사람이 없고 아이고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밥이라도 갖다 주셔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 움직일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물끄러미 보시다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Get up, 일어나라. 들고 있는 그 곰팡이 슬고 딱지딱지 그 떼국물 있고 그 정말 냄새 풀풀 나는 그 매트리스 갖다가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38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사라져버린 단어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그에게는 대서양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라고 하는 그 매트, 그 베드 하나는 자기 전 재산입니다. 꼬질꼬질한 냄새 푹푹 나고 곰팡이 슬어 있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동냥하고, 그래도 거기서 비 오면 그걸로 비 피하고, 추우면 그거 덮고 자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들고 일어나라고. 아니,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지어는 중간에 좀 쉬었다가도 아니고, 며칠 회복된 후도 아니고, 좀 지난 다음도 아니고, 일어난 다음에 바로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일어나면 걸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첫 발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처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어렵지,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 앞에 서렌더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일어나면 주님은 걷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부흥시키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심지어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매트를 들라고 했지만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걸으라고 했지만 걷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 망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걸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걸으시라고 하면 그 매트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좀 부족. 어차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순종하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주님 명령하십니다. 우리 장자교회, 우리 비록 53년 전에 이 위대한 영광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거 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어떻게 우리가 뉴욕을 다 섬깁니까? 아니, 우리 거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손해보고 섬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하는,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이 걸으라고도 명령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손에 무기도 쥐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헌신할 능력 또한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첫 발을 디디면은 무리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첫 발을 디디는 순간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첫 발을 디디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고 그냥 말씀이 딱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고 가장 슬프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거 뉴스에 특종 CNN이 있었으면 당장 헬기 보내가지고 이거 특종감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선지자도 그를 고칠 수 없습니다. 전 메디테리안 온 지중해 이집트를 포함한 모든 제국의 의사가 와도 그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 세 마디에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동네가 난리가 나고 잔치가 나고 온 지역에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술렁술렁거리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춤을 추는 그 순간에 그 놀라운 순간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 유대인 한 명은 잘못된 그 한 가지를 끌어잡습니다. 그렇게 다 기쁜데 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데 매트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율법에 심지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에 있는 그 한 가지 법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시고 모두가 다 춤추고 지금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순간에 이 바리새인은 그 하나를 딱 끌어다가 It is not lawful, 이것이 법에 맞지 않다라고 그 앞에 모든 기쁨의 상황은 다 그냥 없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가시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안식일 논쟁, 이 10절부터 진행되는 안식일 논쟁으로 인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기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까 그 베데스다가 그 살벌했다면은, 아니 이거 사람이 살아났으면은 지금 막 정신을 다 못 차려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법을 찾아가면서 저거 잘못됐다라고 하나를 빨리 찾으라고 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참 오래전 일인데 이제 다 시간이 지났고 거기 인발부 되신 분들이 뭐 돌아가시고 다 이래갖고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30년 전에 처음 첫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시골에 그 몇 명 안 되는 중고등부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거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뭘 내가 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나랑 선생님이랑 나이 차이 1살이에요. 1살. 저랑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작은 교회에 정말 말 그대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아무 행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있는데 그냥 꾸역꾸역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적은 서태지가 우리 적이었는데 서태지랑 제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그래갖고 아이들이 거기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좀 프로그램 하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92년입니다.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이제 저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태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먹이 이렇게 크신 분이셨는데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이 그 작은 교회에 바글바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흥분한 겁니다. 보니까 막 이게 뜨거우니까 자기도 흥분하니까 막 여기를 치면서, 지금 무슨 경배와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기도에 인도하시는데 이분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여기를 치시면서 막 그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집회가 끝났어요. 다 은혜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쪽이 부러졌어요. 여기를 하도 이렇게 치셔가지고 여기가 부서졌어요. 그 뒷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교회에 있어.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정말 돈 주고 이 강대상을 100개를 갖다 줘도 사올 수 없는 자녀들을 거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여기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러진 거 그냥 갖다 던져버리고 그냥 누가 한 명 도네이션 해서 이거 두 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더 부러뜨려. 이거 5개 사놓을 테니까 5개 다 부러질 때까지 와서 또 한 번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의 감격이 있는 이곳에도 우리 함께 그 수레에 탈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 이 뉴욕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붕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다시 걷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모든 영혼들을 다시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곳에 널브러져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손해보고 더 손해보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손해봐서 우리 이 모든 유혹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답이 없는 인생에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질문을 던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능력 없는, 답이 없는 그 인생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고 명령하시기 위하여. 만약에 그때 거기에 기자가 있었으면 쪼로록 달려가서 인터뷰를 아마 했겠죠. 예수님한테 먼저 물어봤을 겁니다. 예수님,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아니 여기 사람이 이렇게 100명이 넘게 있는데 왜 그 사람만 고쳐줍니까? 또 어차피 고쳐주는 거 좀 생색내지 마시고, 어차피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시고 말 한마디만 하시는 건데 말 한마디 해서 다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아마 저 같았으면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죄송합니다,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우리 육신의 질병은 하나의 그냥 보너스고요, 우리 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 38년 된 병자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 이 베데스다, 이 커다란 이 저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저주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오신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병자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은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얘는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주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한테도 질문할 수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물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당신을 고쳐줬습니까? 그럼 그 병자의 답은 뭐예요? 아마 제가 제일 미천해서 그랬을 겁니다 정도? 사실 답은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을 끝으로 이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38년 동안 쳐다보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몸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뜰 안에는 들어갈 수조차, 양의 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문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걸어서 양의 문을 지나 성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은 그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의 문은 거기에서 양 잡는 문이 아니라 그 문은 오직 하나, 오직 그 한 길, 오직 생명과 진리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양의 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이 사람이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38년 된 오래된 질병과 제약을 가지고 스트러글링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38년이 아니라 78년의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진짜 낫길 원하냐? 너 정말 회복되길 원하냐? 너 정말 이거 응답되길 원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힘으로 못 일어나요. 어차피 우리 다리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스 에스터,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